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기적 읽기 10번째 영상입니다. 책 페이지 57페이지 아랫단부터 4장 자연과 초자연 두 번째 파트 또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이 내 정신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라면 나를 영원한 이성의 한 산물이라고 말하는 대신 그저 자연적 존재일 뿐인데 영원한 이성이 이따금씩 내 유기체를 통해 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전선의 전류가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선 아닌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지금 지난 영상의 마지막에 C.S. 루이스가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바로 절대적 이성이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둔 초자연적인 실제이고 그 실제가 자연의 일부분인 우리의 육체 속에 즉 우리의 유기체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C.S. 루이스의 우리의 이성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걸 자신이 안다는 거죠. 즉 나라는 것은 자연의 일부분인 우리의 육체일 뿐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그 절대적 이성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모습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성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망각한 소치입니다. 이성행위는 우연히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각작용도 아닙니다. 이성행위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무엇입니다. 모든 사고행위에는 칸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the I think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 어찌 보면 중요한 논점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끌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대답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잘 드러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즉 여기에 대답을 해줌으로써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잘 일깨워 주려고 한다고 보여집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성행위는 우리와 떨어져서도 존재할 수 있는, 마치 나 자신에게 발생하는 또는 나 자신에게 다가와서 부딪히는 그런 식으로 나와 이성행위를 떨어뜨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오로지 내가 하고 있는 것, 즉 나와 이성적인 생각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가 지적하며 이 부분은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성을 받았으나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창조물이라는 전통 교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론보다 훨씬 더 철학적으로 여겨집니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생각은 옳게 했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진 바람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왜 구태여 하나님이 참 사실들을 알고 계실 텐데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정신을 통해 완벽하게 이성적인 자신의 사고 중 하나를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C.S. 루이스는 자신이 지적하고 있는 이성적 행위의 본질, 즉 이성적 행위는 나라는 주체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면, 그것을 초창기 기독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창조된 그런 요소라는 것을 기독교의 전통 교리에서부터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자연의 일부인 우리 유기체일 뿐이고
이성이라는 것은 절대 이성이 그런 우리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들은 사실 기독교적인 교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차원에서도 훨씬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절대적인 이성이 우리를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종종 범하는 이성적인 오류들, 즉 논리적인 관계들은 아주 정연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처음에 전제들을 잘못 세움으로써 생겨나는 그런 틀린 결론들을 우리의 이성에서는 종종 갖게 되는데, 만약 그 이성이 절대적인 이성의 모습이라면 왜 그런 오류들을 만들어내는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만일 모든 나의 타당한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왜 그분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시는 건지, 혹은 내가 그것을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고는 하나님의 사고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불을 붙여진 사고로 보는 것이 훨씬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철학적으로, 즉 논리적인 오류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즉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이성일 뿐이라면 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착각을 하도록 허용하시는지, 그런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보아도 자신이 보기에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라는 나라는 그 주체에게 불붙여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속성이 나에게 불붙여진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이 기적에 대한 책일 뿐 모든 것을 다 다루려는 책이 아님을 서둘러 덧붙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본격적인 인간학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은근슬쩍 영혼의 불멸성 이론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이 지금 우리의 이성이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요소, 즉 우리 이성의 초자연적인 실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혹시 C.S. 루이스가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불멸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절대 그런 쪽으로 지금 이 논의를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 문서들은 인간의 초자연적인 부분은 인간의 자연적 유기체가 죽은 이후에도 살아남는다는 신념에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강조 없는 동의에 불과하며 사실 그 문서들은 그런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어떤 기적적인 신적 행위에 의한 인간 전인의 회복, 즉 부활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자연적인 요소를 항상 불멸성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불멸성 또는 우리의 영원성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영원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 전인의 회복, 즉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고, 그 부활의 요소는 단순히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불멸한다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적인 요소,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적인 요소에 개입함으로 그 자연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그 부분에 더 초점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적 일반에 대한 어떤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인간 안의 초자연적인 요소는 자연 너머에 무언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만 우리의 관심사가 될 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운명 같은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 논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간의 이성은 자연 너머 혹은 이면에 무언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자연 속에 난 작은 균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인간 이성의 그 초자연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적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직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관심처럼 그 초자연적인 요소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인간의 불멸성,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지금 이 시점에서 C.S. 루이스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자연이라는 그 속에 분명히 자연과는 이질적인 전혀 다른 그런 초자연적인 요소가 스며들어 있는, 즉 자연의 균열이 생겨 있는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 전체가 찢기와 부유식물로 덮여 있는 어느 연못에 수련이 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수련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수련의 구조에서 분명 바닥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밑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련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는 그 연못, 자연, 시공간 속의 그 거대한 사건으로서의 그 연못이 무한한 깊이를 가졌다. 아무리 깊이 내려가 봐도 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C.S. 루이스의 기발한 문학가적인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성적인 행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연주의자들과 또 초자연주의자들의 그런 해석을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보고 있는데요. 즉 어떤 사람들은 연못 위에 있는 연꽃을 바라보면서 존재하는 것은, 연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신기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존재하는 것은 물과 그 위에 떠 있는 연꽃,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그런 모습이 바로 자연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결국은 자연계의 일부, 그 전체로서 존재하는 자연, 그것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 그것이 자연주의자들의 결론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저의 주장은 표면, 즉 우리 경험에 있는 어떤 것들은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 이성적인 정신들은 최소한 부유식물은 아니며 분명 바닥까지 내려가는 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따라서 그 연못에는 바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못은 영원한 연못이 아닙니다. 충분히 깊이 내려가 보면 연못 아닌 무언가, 진흙, 땅, 바위, 그리고 마침내 지구의 본체와 그 지하의 불, 그런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처럼 초자연주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연꽃이 특별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연꽃이 식물로서 가지는 특성들을 우리가 꿰뚫어 볼 때에는 연못 밑에 땅에 닿는 그런 줄기가 있어서 땅에서부터 오는 그런 양분 같은 그런 요소들을 받지 않고서는 식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기에 분명히 그런 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성적인 그런 인간이 자연계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초자연주의자의 입장이다라고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초자연주의자가 연못에 연꽃이 그런 줄기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초자연주의자의 그런 관점이 더 정확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겠죠. 여기서 그럼에도 자연주의가 유지될 길은 없는지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2장에서 자연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모종의 하나님, 방법은 모르겠으나 여하튼 전체가 일으켜낸 어떤 우주적 의식을 믿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하자면 출현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출현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전체 연동체계와 구별되고 그 바깥에 존재하는 초자연적 하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C.S. 루이스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인간 이성의 그 초자연적인 특성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엔 2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성의 초자연적인 요소가 실제로는 자연 이외의 것으로서의 그 어떤 초자연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연이 진화하면서 생겨난 보다 복잡한 자연계 내의 보다 특별하고 복잡한 그런 요소로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출현하는 이성, 출현하는 하나님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연주의가 유지될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문제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가만히 자신의 심적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초자연적 하나님보다는 이런 출현하는 하나님이 현대인인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편하게 느껴지는지, 출현이라는 개념이 초자연이라는 개념에 비해 얼마나 덜 원시적이고 덜 거슬리며 덜 순진해 보이는지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출현하는 이성, 출현하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독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는데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이런 식의 개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친숙하고 덜 거슬리며 받아들이기 쉬운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주의 모든 원자가 조만간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던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어떤 우주적 의식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사고를 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그 사고들이 우리의 정신을 통과하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가정에 의하면 그 의식 자신의 사고는 이성과 무관한 원인의 산물에 불과하며,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 판단 원칙에 의하면 아무런 타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연의 진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런 이성, 그런 하나님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이 인간에게 스며들었다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식의 설명으로서는 그 이성이 결국 우리에게 타당한 그런 지식을 가져다 주는 진짜 이성이라는 그 타당성을 뒷받침한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즉, 이성은 이성으로부터만 생겨났을 때 타당성이 오는 거지, 이성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성이 생겨났을 때는 절대로 타당성이라는 것, 그 이성의 결과를 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정신은 우리 자신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는 자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난점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한 단계 더 뒤로 물렸을 뿐입니다. 그 우주적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것을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전체 체계의 산물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근본적, 근원적, 자존적 사실로 가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우주적 정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탈출로처럼 보였던 길이 실은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려 놓고 마는 것입니다. 즉 이성이 자연의 산물일 뿐이라는 그런 결론은 아무리 그 과정을 여러 다각면으로 변형시켜서 멋있게 그렇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이성의 타당성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즉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도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연의 일부가 아닌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자연은 둘 다 자존적이며 서로에 대해 전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C.S. 루이스 입장에서 이성의 타당성이라는 그 주장을 유지하려는 그런 입장에서는 절대적 이성, 즉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라는 결론이 꼭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절대 이성도 또 자연도 둘 다 각각의 자존하는 존재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원론자입니다. 저는 이원론이 자연주의 중에서 가장 용기 있고 이성적인 형태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론보다 못한 형태의 자연주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원론이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 공존하기만 할 뿐 아무 관계도 맺지 않는 두 존재를 생각하기란 사실 엄청난 난점을 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이성과 자연이 서로가 서로에게 독립적으로 자존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보기에는 이런 식의 이원론이 가장 이성적인 그런 형태의 자연주의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 많은 난점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또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려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둘이 어떤 공간 속에 나란히 존재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그렇게 공통의 공간이나 공통의 시간 혹은 모종의 공통 매개물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 둘이 어떤 체계, 즉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설령 머릿속에서 그런 그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우리가 그 둘을 동시에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난점을 얼버무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원론의 난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원론의 난점이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생각할 때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려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두 존재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그렇게 한 공간에 또 우리 상상 속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체계 안에 둘이 존재하는, 결국은 한 체계 안에 존재하는 자연주의일 뿐이다 라는 그런 면인 거죠. 즉 그래서 결국 그 공간 자체도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공간 자체도 우리가 없애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둘을 같이 생각하려는 그 노력, 그 행위 자체가 또 매개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묶여지는 하나의 자연 체계,
즉 하나의 자연주의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그 순간 우리 자신의 정신이 그 둘의 공통 매개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타자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존재들이 매개물 없이 서로 공존만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는 우리의 정신으로서는 형성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원론이 끌리는 그런 이론이긴 하지만 원리적으로 우리의 정신 안에서 형성해낼 수 없는 그런 이론이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현 시점으로서는 그것을 형성하고자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그 둘은 아무튼 모든 인간의 정신 속에서 어떤 관계, 어떤 의미에선 거의 공통의 경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관계들은 참으로 복잡하고 밀접한 종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를 해왔던 우리로서는 이성과 또 자연이 완전히 분리된 매개체가 없는 그런 이원론의 상태를 생각해 보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왔던 것이 그런 이성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는, 매개되어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얘기해 왔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작용, 즉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지금 이성과 자연이 매개되어 있는 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C.S. 루이스에게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초자연주의적인 그런 실제관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로 여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과 초자연이 연결 지어지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